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다는 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며 구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불륜이나 음행에 대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룻은 어떻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했던 것이겠습니까? 룻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순종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지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이 말씀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나오미의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룻이 볼 때도 보아스가 자기에게 지금까지 환대하며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이 보아스가 정말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가난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이런 행동을 보고 보아스가 뭐라고 생각할까?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괜히 나쁜 소문만 나서 어렵게 돌아온 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생각 저 생각 또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룻이 이 무모한 말씀에 어머니의 무모한 말씀에 대해서 이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아스에게 호의는 입을 수 있었겠지만 결혼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룻의 운명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은 말씀 앞에 또 내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화할 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레일이 먼저 깔린 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이 열리고 섭리의 길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보아스에게 구원을 하자 보아스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 순간 보아스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런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룻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의 이런 주도 면밀함이 없었다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안 좋은 평판 또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주도 면밀함,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 면밀함, 디테일 이런 것을 놓쳐서 사탄이 틈을 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럴 때 사탄에게 이 틈을 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나도 타격을 입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고 때로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불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또 나에게는 이런 빈틈을 주는 모습 그런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자의 자격을 획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룻의 기업을 물을 두 사람의 기업 물을자가 등장합니다. 아무개라는 한 사람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1순위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기업을 물으게 될 경우 룻 때문에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길까봐 자신은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말을 번복합니다. 스스로 그 자격을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보아스는 자신이 이순이기 때문에 기업을 못 무르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기업을 무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셈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자기가 기업을 무르게 되면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밭과 룻 둘 중에 하나님께 목숨을 건 이 룻의 신앙, 룻의 인격, 이 룻의 가치를 못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영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 그 영적인 축복을 팔아먹은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밭이 아니라 그 룻의 신앙, 룻의 인격,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이는 바로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눈치채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 이 룻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어머니를 따르고 또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자신도 유숙하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겠다고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 여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이기 위해서 노동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여인의 가치를 보아스가 알아봤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여인의 가치가 1000평짜리 농가 밭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기업을 무르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는 그저 아무개에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아스에게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보아스는 이 룻의 순종이 열매가 맺히도록 일사천리로 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앞서 행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죽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룻이 이 찬양 가사처럼 죽기 아끼지 않는 여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우리가 항상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보아스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룻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룻처럼 오직 말씀을 절대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사탄에게 우리가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아무개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범사에 순종함으로 범사에 주님이 우리 앞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